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함께 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을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 뒤를 이어서 에봇을 만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기드온의 패역함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미디안과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다 기드온 때문으로 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왕의 방식, 그리고 기드온을 통한 이 통치가 그들이 볼 때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기드온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미디안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기드온과 같이 뛰어나고 유력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태평성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도 기드온이 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그냥 왕이 되달라는 이유가 아니라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제는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보다 기드온이 더 뛰어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귀거리를 드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즐거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한 신뢰,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이 실상은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모할 수 있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지? 싶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도 주일이 지나고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벗어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즉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힘써야 하고 늘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쩌면 전혀 상관없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때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주일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권력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만 있으면 뭔가를 해볼 수만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이리저리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형편이 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그들의 감겨진 눈을 띄우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권고히 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영광을 위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백성들을 속이고 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는 편치 않은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기도는 분명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의 심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뒤를 보면은요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드온이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자신의 이 사회적 지위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권을 곤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판단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된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이고 권력적 판단에 따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이 귀고리를 요청을 하는데요, 성경 이 귀고리가 금 귀거리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기드온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금 귀걸이를 달라고 말하지 않는 건 어떤 이유냐면 귀걸이는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귀걸이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겉으로 보여질 때는 내가 사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편취하거나 무언가를 얻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금인 줄 알면서 그 귀걸이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드온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력에 맞는, 지도권에 맞는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통치자야,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처럼 여기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그 금 귀걸이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봇은요 본래 제사장이 입는 상의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앞부분에 이 흉배 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돌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돌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자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에봇을 누가 만듭니까? 기드온이 만들어요. 기드온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과 같은 어떤 역할들은 사사로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사사와 제사장은 달라요. 그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을 하셨고 대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무리 사사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리낌 없이 그 에봇을 만들고 있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처럼 여기면서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성경은요 금 귀걸이의 무게에 대해서 26절에서 1700세겔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게를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금을 다 녹여서 20kg이나 되는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입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상징입니까? 기드온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자기가 하는 모든 결정, 자기가 하는 모든 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 왜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했는지 보게 돼요.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일련의 일들을 이제 보면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하기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기반이나 권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제 우리를 부르는가라고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처하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과 그 기반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기반을 다지는 모습들을 에봇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그 일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판단을 가지고 힘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방금 이제서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었지만 결과는 우상숭배예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기고하고 있었던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다,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란하게로 번역이 된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행음하다 또는 창기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사이에 간음하거나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어떤 불륜의 성관계, 그 간음의 관계들을 이제 드러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간음한 자와 같이 행음하는 자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1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모여져야 하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 시대에 어디에 모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에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에. 실로에서 이동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빼앗겨 갔을 때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실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의 이제 중심진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드온이 이 시대도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잘 신앙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여전히 실로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곳엔 이미 에봇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이 자기가 기거하는 오브라에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두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지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스스로를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려 했던 기드온의 이 패역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바꾸어서 섬길 때 성경은 음란하고 그것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과 여전히 뜨어지지 않는 그들의 눈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해야 되는 이 사사조차도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백성들을 호도하고 속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길로, 죄악된 길로 그 백성들을 빠뜨리게 되는 그 비극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참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의 감겨진 눈을 띄울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 기드온 이후에 또 여러 사사들을 마주치겠지만 사사들조차도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사사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삼손 같은 경우에는 맡겨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그 마지막에 되어서야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비극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어 온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역사이고 이 땅에도 만연한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기드온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신앙과 종교를 사유화하고 권력화해서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는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일이었고, 그 이득을,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착취하고 서로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권을, 권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중세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잖아요. 교회가 정치와 권력에 사로잡혀서 성경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일부 사제들 또는 일부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권고히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까? 성찬 예식조차도 일부 고위 사제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천주교에서 하는 그 참여해 보신 모르겠지만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도들은 입에 대지 못해요. 안 줘요. 사제들만 마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흘릴 수 없고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준다고, 안 나눠요. 더 나아가서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면죄부까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거룩한 일처럼 속였는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호도하여서 소구하여서 자신의 권위와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사유화하고 정치화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시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알았고 보았다 말씀하세요. 눈이 감겨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누구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그 방황 속에서 그 죄악의 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눈을 띄워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본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길과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곁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간다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기도원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겸손히 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때 마귀는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취할 것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특별히 이 시험이 우리 주님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보상과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실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배워서 남을 줘야 돼요. 섬기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겸손과 낮아짐은 할 수 있는데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최선의 실력을 갖추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진짜 겸손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오늘 예수가 필요한 이들, 아직 눈이 감겨져서 아직 그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